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인간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고요. 그 이야기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인간사,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무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답이다, 핵노답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노답일 수밖에 없고 핵노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나에 가보면요, 옷장에 라카에 문을 열면 그 안쪽에 요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상법 제153조 현금이나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하도 맞는 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지고 열어 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전 같으면은 CCTV를 달았는데 이제 개인 정보나 또 알몸을 노출한 그 CCTV 찍힌 녹화 영상을 어디로 어떻게 유출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목욕탕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없어졌다고 뭐 이렇게 변상하라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상법에 그런 153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해답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결시키는 것이다. 뭐와 연결시키냐? 힘센 백이 될 만한 그런 선배,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용을 써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은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다 휴대폰으로 전화하지만, 그때만 해도 삐삐도 안 나올 때니까요. 그러니까 다 공중전화 이 부스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어떤 교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옆을 줄 서 있는 학생들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앞에 공중전화 붙잡고 어떤 통화합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별일 없으세요? 추수는 잘 되고 있나요? 뭐 이제 앞에는 본론이 아니잖아요. 네? 서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본론과 결론은 뭐예요? 총알이 떨어졌으니 공급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이 떨어졌다는 거지. 또 서울에 있는 친척들에게 또 전화하는 거예요. 큰형한테 전화를 하고. 결론은 뭐냐? 도와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은 지금 저 경남에서, 그분은 전라도 태생인데 경상도에 가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보다 연배신데 동기이지만 저는 현역, 그분은 예비역, 뭐 이렇게 58 개띠인데요. 그분은 지금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경상도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지서가 나왔네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우리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등록금 대줄 형편이 안 돼요. 이 날까지 등록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기에는 하나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몇 시까지 마감인데요. 전날까지 등록금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 와서 쓰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8학기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등록금 마감 날짜까지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형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학생처 앞에 줄을 섰어요. 왜? 경기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받는 그 줄에 서는 거야. 예? 그 추천서인가 뭔가 학교에 학생처에서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들은 부모님이 막 이렇게 대주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랬어요.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후배가 저한테 그러네요. 그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예요. 형, 등록했어? 아니, 못했다. 왜 안 했어? 야, 인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냐? 그래? 형, 우리 고모가 누구 좀 소개해달라 그랬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신학생 중에 등록금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쪽 목동에서 약국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등록금을 한 학기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연락처 좀 주라. 왜요? 감사하잖아. 인사라도 해야지. 연락처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요. 또 부모님이나 또 도울 만한 어떤 힘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분도 도와줄 힘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별로로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땐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그 힘을 잃어버려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생겨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주 같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같잖아요. 뭐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우리가 성장한 뒤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형편이 되잖아요. 사람은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또 마음도 상황도 환경도 관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안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 늘 문제가 있는데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야, 이런 희한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다. 또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그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아주 경청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겠구나, 배가 고프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니까 식당도 없고 떡집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눈을 들어 큰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거긴 광야라서 떡집이나 식당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 어려운데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떡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빌립이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아주 몰두하고 있으면, 몰입하고 있으면, 취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빌립처럼 됩니다. 빌립은 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KTX를 타고 어디 지방 가야 되는데 서울역까지 몇 분쯤 걸려요? 35분, 40분. 교통 상황에 따라 또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걸려요? 몇 분이나 걸려요? 이렇게 말씀에 물었는데 글쎄 택시 타고 가면 한 몇만 원 들걸요?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관심사로 들리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말씀에 보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빌립은 꼭 아마 돈 얘기할 거야. 아시고 물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얘기를 하더라. 정말 빌립은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빌립을 흔들어 보신 거예요. 시험하셨다 그랬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아 될까 안 될까
흔들어 봅니다. 제가 구미에서 개척교회 할 때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 독거노인 봉사를 했어요. 시골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뵙고, 그리고 반찬도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또 거기는 이제 바로 교회 옆에 북삼 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학교에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등록금 이게 없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운영 지원비 뭐 이런 거, 그게 월 10,000원 해서 1년에 12만 원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가 장학금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장학증서를 만들고 봉투를 이렇게 해서 돈을 담아서 입학식, 졸업식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 동네에는 100년 된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어요. 입학식, 졸업식에 갔더니 아들, 딸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에 가고 손자, 손녀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에 갔더니 뭐 들어보지 못한, 우리 동네에서 들어보지 못한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또 새파랗게 생긴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데 그 사람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생겨서 그 뒤로 농협에서도, 라이온스에서도, 또 새마을 금고에서도, 그리고 급기야 그 100년 된 장로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 뭐 하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장학금이 되고, 나중에는 입학식, 졸업식, 식순 중에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이 반을 차지하는, 한 10군데 기관에서 나중에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도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씩 이제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냥 상을 살려니까 상이 비싸더라고요,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목재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큰 합판, 이렇게 이런 두꺼운 합판을 보니까 합판이 크잖아요, 안 자른 거. 그거를 딱 4등분을 이렇게 가운데 하니까 요 정도만한 사이즈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한 16개쯤 만들었어요. 그래서 16개쯤 만들어가지고 직접 잘라다가 그 사포질, 빼포질을 해가지고 거친 걸 다듬고, 그리고 상 다리를 철물점에서 사다가 다리를 나사를 조여가지고 다리를 붙이고, 그리고 니스칠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상 위에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초청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시면 어떻게 돼요? 주제가가 있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앉을 때 어떻게 해요? 어딘가를 짚고 앉고, 일어설 때 어딘가를 짚고 일어서잖아요. 어르신이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상을 이렇게 짚고 앉았는데, 그런데 상다리 하나가 덜 펴져가지고 하필 거기를 누르셨어. 그러니까 이 상이 기울어지면서 차렸던 그 찬들이 다 우르르 쏟아졌어요. 다행히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아직 안 올려놔서 다행이었어요. 그 뒤로는,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아직 음식을 차리기 전에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상을 흔들어 보고 눌러보는 거예요. 다리가 제대로 펴져 있는지. 그리고 합격된, 통과된 그 상에만 음식을 차리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병돈에게 내가 진수성찬을 복을 줘도 될지 안 될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오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신학대학에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격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험 앞에는 성령님도 떠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시험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만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1학년으로 입학하면 시험 보는 게 있죠. 입학해서 다니다 보면 어떤 시험을 보나요? 제일 먼저 보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받아쓰기.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빨간 펜으로 1, 0, 0 찍찍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100점을 받았다. 받아쓰기 100점.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댁 시부모님한테 또 전화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각났어요. 영원이가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 네?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우리 집에 신동이 났다고. 그럼 그 아이한테 엄마가 뭘 해줘요? 아유, 참 시험 잘 봤다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또 아이가 커서 대학 입학 수능을 봤어요. 입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애썼다, 너 대학 가는구나, 정장 한 벌을 해주거나, 또 노트북을, 좋은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거나, 휴대폰을 사주거나 그러잖아요. 떡볶이 값과 노트북 값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더 힘든 시험이었다는. 우리 친구가 독립문교회,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이사가서 한우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독립문교회를 같이 다니고 대신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아무개라는 친구인데 서울대학에 가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시험을 봤어요. 합격이 됐어요. 친구들 놀러 다닐 때, 또 미팅하러 갈 때 그런 데 가지 않고 앉아서 공부했어요.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나니까 그 독립문 그 뒤에 인왕산 자락이 다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그 동네 살았어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패스하니까 집안이 피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또 아주머니들이, 중매쟁이 아주머니들이, 내가 소개하는 이 처자는 열쇠 3개를 가져온다. 아니다, 내가 소개하는 처자는 열쇠 5개를 가져온다. 뭐 아파트 키, 뭐 차 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요,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이제 이 지청으로 가서 이제 발령받아서 가면, 지방 소도시에서 유지들이 70, 80 먹은 지방 그 동네 유지들이 그 친구가 나타나면 영감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영감은 자기들이 영감인데 이 새파란 자기 손잡벌 되는 애한테 90도로 절을 하고 영감님 그렇게 불러.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니까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르더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했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싫고 괴롭고 힘들지만 받아쓰기, 대학 수능, 사법고시 그것에 알맞는 실력이 있으면 100점을 받고 합격을 하고 패스를 하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연결한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시험, 큰 믿음, 큰 축복.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험이 찾아오걸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어디서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광야니까 떡집도 없는데 어디서라니?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 그랬는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했는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어요 라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이게 있긴 있는데 한 아이가 도시락 싸온 게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의 배고픔 그 문제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연결시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는,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나눠주라. 그런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 사람 수를 셀 때는, 여성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수에 치지 않는 데입니다. 그때는 남자, 또 어린이들은 치지 않고 남자 어른들 숫자만 5,000명이. 근데 대개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 곱하기 최소 몇이 됐다는 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었다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최소 한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12절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 없이 다시 모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배고픈 문제와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리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연결시켰더니 그 많은 사람의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 배불렀대. 결핍이 채워졌어요. 해소가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만한 도시락이었는데, 그런데 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걸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됐다. 배불리 먹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했어요.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연결하면, 내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고 달리는데 그달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만큼만 마치 만나를 거둬들여도 그날 먹고 그냥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남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여러모로 갖춘 것이 없지만, 저는 요 시즌이 되면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고 또 주일날이나 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하고 찾아오면 부담스러워요. 왜요?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빼주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그거 빼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거기에서 즉답을 안 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허락 아니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시간도 또 건강 상태도 어렵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귀히 여기시사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만한 체력 주시고 감당할 만한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문제와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시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